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마더스 데이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 학창시절에 옛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 은자의 줄사자.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어머니,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 그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으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데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 것을 뜻하는 속담이 아니겠습니까?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처음 밀고 내려오면서 후퇴를 거듭하던 한 미군 장교가 집차를 타고 남하하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어린아이,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갓난아이가 밖에 나와 있나 싶어서 집차를 세우고 나가봤더니 추운 그 겨울 길가에 갓난아이가 울고 있고, 거기에 어머니가, 산모가 빨가벗은 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길에 그 어머니가 갑자기 해산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감싸주고 동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은 미군 장교가 그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갓난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성장한 이 아이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머니 무덤가에 와가지고 아이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옷을 무덤가에 덮어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머니 옷을 다 벗어주신 것.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이죠. 주셨으니 은사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볼 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두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바로 어머님과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 특별히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란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몇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전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예언도 은사입니다. 예언은 앞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은사죠. 미리 예자.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는 예언자들이 사라졌는가? 신약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초대교회 안디옥교에 와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더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정말 흉년이 온 세상에 임했다는 거죠. 어떻게 시공에 갇혀 사는 우리 인생이 앞날의 일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의 본래적인 뜻은 미리 예자,
아니라 맡길 예자, 이 예언.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하잖아요. 예탁한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다 보니까 앞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앞날뿐만 아니라 사람의 깊은 속,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 다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말씀에 로고스란 말과 레마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내게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뱉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꼭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전지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엉뚱한 예언들을 해대기 시작하면 이거는 잘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잡다단한 성경의 내용을 간명하고 핵심 있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볼로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던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였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은 정말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바울이 조력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의 위로를 주고 어떻게 살지를 잘 권면하는, 너무 권면을 잘해가지고 그 이름이 권면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의 아들. 너무 권면을 잘한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 관대한 사람,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돕고 섬기는 구제의 은사. 도로가 같은 여인, 아주 대단한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정말 헐벗은 이웃들을 옷을 해 지어 입히고 또 과부들을 도와주고,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돕겠다 약속하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이 성실함에 해당되는 말이 generosity, 관대함으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관대함으로 그 은사를 써라. 물질로 남을 도우려 할 때 정말 풍성하게, 관대하게, 넉넉하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고 추진하는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뭘로 하라고요? 어떻게 그 은사를 쓰라고요?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 게으르고 전혀 앞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리드할 수가 있겠는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느끼고 측은지심을 갖고 역지사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자기 심령에 cheerful한 것이 있어야지 자기가 늘 울적하고 우울해가지고 자기 마음도 늘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잘 베풀 수가 있겠는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7가지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은사를 실행하며 살아야 될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나? 아니면 섬김의 은사를 받았나?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나? 권위 은사를 받았나? 구제 은사를 받은 것일까?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 긍휼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예화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7가지 은사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중국집의 웨이트리스가 접시를 들고 가다가 와장창 깨뜨렸어요. 그때 예언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고 왜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깨뜨렸냐, 야단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호통치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언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서 빗자리와 쓰레방을 가져다가 다 깨진 접시 조각들을 쓸어 담지 않겠는가? 섬김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웨이트리스 불러다가 너 그렇게 접시를 들으면 안 돼. 각도가 잘못됐어. 몇 개까지만 들어야지.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겠죠.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웨이트리스 때 그렇게 깨뜨렸어. 너무 상심하지 마.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깨뜨린 접시값 얼마야? 내가 줄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려 하겠지.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자기는 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일 시키고 가져오라고 하고 뭐 그렇게 문제 수습을 하려고 하겠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철푸덕 주저앉아서 그 웨이트리스 옆에서 함께 울겠죠. 그래서 이 은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강점입니다. 자기에게 전에 없었던 것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주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은사, 카리스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긍휼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권위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 사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항상 남을 향해서 쓰여지도록,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봉사라고,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 그래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선물, 어머님을 주셔서 생명과 사랑을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안에 들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으로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머니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영적인 생명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따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